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심고 거둔다, 은혜를 심고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제 믿음의 법칙인데, 그렇다면 그 법칙을 따르는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정직하게 해보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은혜를 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구나라는 것, 그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심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실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정의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은혜, 어떤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심어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냥 교회 생활을 해서 이렇게 들려지고 배워지게 된, 그러니까 친숙한 단어로서가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은혜로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실제 경험을 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여러분 실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 분초 여러분 어떠셔요?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정말 은혜 받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거고요. 은혜 받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는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심고 거두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 분명하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지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참 은혜로워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요? 보통 은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이미지, 그렇죠?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흩날리며 그린 수채화처럼 은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마냥 좋은 그런 이미지잖아요. 동의 안 하시면 말씀하셔요. 어떤 이미지인지. 은혜하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은혜를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가 떠올리는 그 이미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참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은혜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의미로도 은혜를 쓰기도 하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조직교회가 교회 헌법상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재직회라든지 당회라든지 이런 게 없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당회 들어가 보면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논쟁을 막 하거든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왜 장로님 그 풍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후덕한 장로님이 막 이러면서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싸우고 있냐고 이제 막 이런 의미로.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은혜들이 이제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은혜라는 그것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여러분이 수고한, 또 여러분이 애쓴, 여러분이 그것을 막 얻어내려고 막 매달린 그런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은혜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은혜일 수 없어요. 우리는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은혜에 내 공로가 묻어 있으면요, 다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얻어낸 줄 알아요. 근데 은혜는 그 은혜의 속성상 그 어떤 외부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고유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시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한테 아무리 떼써봤자, 물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시거나 아니면 유예시키시면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받아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속성,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실제 누리며 살고 있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은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뻐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셔서 그 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실수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라고 규정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막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셔야 은혜다라고 규정하는 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게 너무 좋고 이렇게 포근하고 넉넉하게 하는 그 평안함이 있어서 그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누리지만 그것을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가 무엇입니다, 은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이제 나중에 정의하겠지만 그 이유는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아내나 남편, 가장 가까운 친구,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 막 울부짖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원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규정하고 정의하고 이것이 은혜고 이건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크고 넓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것,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실제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주인 되어서 이거 달라고, 이거 맡겨놨으니까 이제 내가 좀 찾아가야 되겠다는 식으로 은혜를 대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져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도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가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모든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웠다. 그 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요. 때로는 아픔을 겪는 것도요.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다 준비했던 것이 어그러지는 순간이 오더라도요. 나의 머리털까지도 새신 바 된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일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어려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사모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내가 어떤 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과도 또 뭐 미래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생기고 좋은 이제 열매가 맺힐 순간인데 그 일이 탁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그러지면 다행인데 완전히 이제 망해버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서. 그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막 일을 준비했어요. 잘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은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은혜인가 은혜가 아닌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상황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상황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는 좋은 상황에 받는 것도 있고 또 나쁜 상황에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렇게 잘 되다가도 이렇게 망했어. 망해가지고 이렇게 망연자실해서 막 우울감에 빠져서 이렇게 집에서 있는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잘 됐으면 이거 패가 망신할 일이었다. 뭐 이런 일이 가끔 있잖아요. 아, 그때 그 일을 하나님 막아주셨구나라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까 누가복음 12장에도 선포되어 있듯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 있어 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상황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그런 하나님 좀 치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모든 것을 베푸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철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분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보면 이게 은혜인가 아닌가가 이제 명확해지거든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있지 않는가예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으로는 막 쫄딱 망하게 생긴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일은 틀림없이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일이 잘 돼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하고 이제 막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막 부러워하는데, 실제 그때 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은혜예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은혜를 분별하는 기준은 내가 주님 안에 있냐, 주님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왜 은혜를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인가?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우리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 그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시작과 끝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데, 이 하나님이 가득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처음과 끝이니까. 뭐 전쟁도 있고 뭐 살인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한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 실제 시간과 공간 안에 가득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로 보기 위해서, 은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대하기 위해서 그 유일한 기준은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있느냐,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꼭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 내가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내가 주님 의식하고 있는가, 나의 그 주님은 나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고도 남을 날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믿음의 고백, 이것을 꼭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서 갈라디아 교회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 서신 말미에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애정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셔요. 처음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쭉 이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으로 그 구원을 대체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신다면 초반에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어조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했는지 몰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무리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냐라는 강한 어조로 질책을 하거든요. 훈계하고요, 책망하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고, 특별히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한 곳이 그렇게 교회가 병들고 아픔을 겪고 이렇게 막 믿음의 근간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은혜의 관점으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혜로 볼까요, 안 볼까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괜찮아요. 뭐 채점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갈라디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잘 성장할 줄 알고 소식을 들었더니 막 십자가를 잃어버렸어.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저주라고 생각했을까요?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은혜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만약에 이걸 저주라고 생각했으면요, 자기가 저주라고 확신했으면요, 사도 바울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 배은망덕한 녀석들아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형제들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부른 그 형제 의식, 그 의식은 너희들도 여전히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식으로 지금 이 문제, 이 아픔, 이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했잖아요. 전적인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건데, 주님의 그 은혜는
이것이다. 교회가 잘 짓는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지역에 막 복음이 선포되어서 막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모든 것이니까 그 교회가 지금 뿌리가 흔들리는 그 교회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연결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갈라디아 교회 이거는 아니야 실패작이야 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기회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은 아예 그냥 없이 해야 돼. 실패작이야 라고 선언하셔서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선언하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실 은혜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죠. 은혜는 상황이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과 연결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세상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정의 내려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그 주님이 아니야 이제 끝이야 이제 절망이야 없어 기회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은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베푸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은혜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왜 아멘이 작아지셔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참 대우를 잘 받으셨죠. 교우들이 이 말씀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잘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어요. 아주 잘 하셨는데 이 말씀은 섬김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의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눠라, 그렇게 섬겨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섬김의 기회가 온다면 그거 넉넉하게 그냥 기쁨으로 받아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목적은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그 함께하는 모습으로서의 섬김과 봉사와 사랑인 거지 그 섬김의 그 봉사에 목적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함께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둘이 같이 있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함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거든요. 2절, 우리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이유,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당장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여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문화, 경제, 정치, 어떤 분야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이제 연신내에 살잖아요. 근데 연신내에 이제 가끔 이렇게 나가 보면 아이들과 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보니까 그냥 좋은 소리가 들리는 적이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뭐 하여튼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뭐 이제 그런 문화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하고 악이 가득한 이 땅을 지금 당장 공의로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 알 수 없지만,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을, 이 땅의 뭐라고 할까요?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유예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렇구나. 지금 이 문화가, 이 세상이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실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이제 보여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 순간 멸망할 것 같은 그 위기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 늘 깨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은혜를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오늘을 살게 하실까? 그 자세와 태도로 나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함께 그렇게 늘 깨어 있어 해야 되는 일들이 7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농부가 농사 짓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땅에 심고 거두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언제인지 알 턱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실현되기 전까지 우리가 늘 깨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은혜를 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심어야 된다. 여러분, 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땅에다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해요? 종자를 이렇게 안고 있어야 이렇게 넉넉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쌀 살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쌀 한 포대 이렇게 사오면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한 포대 들고 올라오면 이렇게 또 한 달을 먹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어 이제 넉넉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씨를 뿌리는 거는 이것을 버리는 행위잖아요.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땅에다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농부가 그 땅에 그 종자를 뿌릴 때, 여러분 그거 아셔요? 믿음 없으면 못 뿌린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농사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심,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되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다가 자기의 종자, 자기의 씨앗을 뿌릴 때에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뿌릴 수 없냐면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뿌린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10만 원어치, 종자면 엄청 많은데 하여튼 10만 원어치 상추 모종을 이렇게 샀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나요. 먹을 수가 없어요.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왜 해요? 근데 10만 원어치를 사서 얼마를 얻을 믿음으로 심어요, 그걸? 100만 원, 1000만 원 얻을 마음으로 심잖아요. 그 믿음으로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누릴 수 없고,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향한 믿음 없이는 갈라디아 교회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거둘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종자를 땅에 뿌릴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 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 5장에 나와 있잖아요. 5장의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앞에 육체의 일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선명해요. 불분명하지 않아요. 명확하고 똑 부러져요. 누가 봐도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 육체의 일 이렇게 3일씩 금식하면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그냥. 눈 뜨면 그냥 되는 게 육체의 일인데 그건 너무나 선명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은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죠. 얼만큼 사랑의 열매 맺혀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화평과 희락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기뻐해야 이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며칠이나 쉬지 않고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육체의 일을 심는 게 쉬워요? 성령을 위해 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뿌리는 거다. 믿음으로 그 열매를 취하는 거다. 그 믿음으로 쉬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알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 잡초가 자라면 잡초 뽑으러 가고, 벌레가 생기면 벌레 잡으러 가고, 물이 없으면 물 떠다가 물 주러 가고, 물이 많으면 그 물 빼려고 삽 들고 나가서 고랑을 파고. 이해되셔요, 여러분? 그 추수 때가 올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 뭐 햇볕을 쨍쨍하게 하거나 할 수 없으니 농부가 그 시절을 따라 뭐 하냐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너희들 막 이렇게 막 큰 일, 막 웅장한 일, 막 거대한 일 꿈꾸고 서로 막 좋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내가 주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나?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우리 그렇게 외쳤는데
그것이 정말인가?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 때에 어떻게 거둘지를 몰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농부처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늘 깨어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이 아니라 나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와 슬픔과 아픔과 고민과 우울함이 아니라 무엇에?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맞나? 내 마음 지금 십자가에 가 있는 거 맞나? 그걸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드러나지 않아도, 바로 추수할 수 없어도,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 우주 만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심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희락과 화평을 심는 거고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은혜를 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있는데 상황을 모르는 척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믿음으로는 되더라고요. 분명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을 먼저 보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주일날에도 얘기 들었지만 요셉도 그 험난한 삶의 구절구절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있지,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야, 이게 믿음이야 라고 사건마다, 인물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가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변함없지, 틀림없지.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슬퍼하고, 왜 주저앉고, 왜 우울해하고, 왜 걱정하고 있어? 나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주님 분명히 바라보고 싶어요 라고 모든 일 뒤로 하고 털썩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시편 8편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온 땅에 가득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의 그 시선,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믿음의 눈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큰일 났어 이제, 이게 아니라 그렇지, 너희들 실수할 수 있지, 너희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너희들 잘못될 수 없어라는 그 믿음의 시선. 그래서 나도 너희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형제들아, 우리 같이 가자.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 길 걸어가라고, 함께 그 길에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라고, 지치고 힘들 때 그 믿음의 가정들을 불러 나 좀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 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심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과 할례로 바꿔놓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연결된 사람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불안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염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은혜를 심는 것은커녕 그 은혜를 발견할 수도 없는 그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놓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머리털을 이미 세신 바 되셨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회되지 않는 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변의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져 여러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 내가 머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 은혜 심으며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여러분들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심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때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환경에 문제에 연결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연결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환경을 마주할 때 그 은혜에 연결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보내신 모든 장소와 상황이 은혜를 심어야 하는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날마다 십자가 실제됨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큽니다. 깜빡이는 눈꺼풀 하나, 멈추지 않고 뛰는 심장 박동, 보고 듣고 누리는 사소한 일상들까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머물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마음을 반듯하게 하는 철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가려고 주님을 놓치는 실수가 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날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땅에 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몰려와 문제가 날 덮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실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우리의 일상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가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우리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